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 최고 좋은 기도, 가장 확실한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그래, 주기도를 기도 중에 기도라, 왕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주기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호칭이 있고, 그 다음에 간구가 있고, 세 번째 송령이 있다 그랬어요. 자, 호칭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부르지 않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 불러라. 거기에서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가장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보다 더 부유하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인자하신 아버지보다 더 인자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할렐루야. 자, 기도의 대상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능력과 사랑을 함께 가지신 분이다. 그 말은 우리의 기도를 능히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임을 기도의 대상에서 말씀해 주셨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자, 호칭 부분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두 번째 간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간구, 사람에게 대한 간구 두 가지. 자,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뭐였습니까? 예, 이름, 나라, 뜻.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간구라 그랬죠. 두 번째, 사람에게 당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송령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 부분,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덮어놓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살라 그러놓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버지 뜻이 뭘까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면 안 된다고. 그 아버지 뜻도 모르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래 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리켜서 관념적인 신앙생활, 지식 이론적인 신앙생활, 즉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지식관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실체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걸 누리고 사는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디 아래 떨어집니까? 율법 아래 떨어졌어. 율법 아래 떨어지면 뭐 받은 자입니까? 저주받은 자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메시아를 부인하고 대적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 행위를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종교적 행위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란 말입니다. 왜죠? 지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안 빠지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확하게 아버지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아버지 뜻이 뭔가? 아버지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자,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은 아들, 누구 아들? 예,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봐야 돼. 어디에 안에 계신 예수?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봐야 돼.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를 보고 그것을 믿어 뭘 얻는다? 영생 얻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봐야 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걸 안다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걸 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진짜 있어서 내 안에 있어요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습해서 배워서 지식적인 그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에게 들어서 가르침 받아서 그렇게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성령으로 알아버려야 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 스스로 자동적으로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알아져 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내 안엔 뭐가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으로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내가 들음으로써 비로소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 주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계신 예수님을 내가 봐야 된다고. 어떻게 봐야 되죠? 예, 성령으로 본다. 그 성령으로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가르치는 음성을 들으란 말이죠.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음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함으로써 아하, 주님이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말씀의 역사,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봄으로써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그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었다. 그럼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하나님 내 몸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야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이 들려옴으로써 내 병이 실제적으로 나음을 입었다면 주님이 누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죠? 비록 병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또 풀리지 않는 그 숙제 가운데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게 해주며 열어줄 때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자유함을 실제적으로 얻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걸 내가 뭐였다?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보고 영생을 얻어서 그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둘째 것, 즉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자,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아버지의 뜻은 뭘 폐하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뭐한다? 세우는 것.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죠. 자, 그럼 첫째 것이 뭐예요? 예, 첫째 것이 옛 언약, 둘째 것은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을 뭐 하시고? 폐하시고 뭘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우신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째 것, 첫 번째 언약이죠. 그럼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죠. 어디에 세운 언약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세워준 언약이죠. 그렇죠. 이 첫 번째 언약이 성공해서요, 실패해서요? 그렇죠.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실패했으니까 이걸 폐해버린다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세운 이 언약, 모세를 말미암아 세운 행위의 이 언약을 어떻게 했다? 폐해버렸다. 그럼 첫 번째 언약을 왜 줬었다 그래서요? 이 첫 번째 언약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이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첫 번째 언약을 주셨고, 또 두 번째 언약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서 줬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안내하는 약도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준 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을 베버리고 우리는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죠. 자, 그럼 새 언약은 뭘까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중보자로 해서 세운 언약이죠. 어디에 세운 언약입니까? 예. 새 언약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할렐루야, 주님 마음에 준 언약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뭘 행해 주겠다? 그렇죠. 마음에 할례를 행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언약이죠.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떨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신랑이 원하는 신부가 돼서 그분과 결혼해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그 언약, 그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죠. 그 언약을 세우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고? 아버지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이걸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리가 말하는 게 새 언약이 아니고, 그건 완전히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 다른 예수고, 진짜 새 언약은 바로 이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내 스스로 살고 내가 주인 됐던 것들을 어디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하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 것을 패하는 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기억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둘째 것을 세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선 첫째 것도 패하고 첫째 것을 패하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도 아버지 뜻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평균대 아시죠? 평균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평균대 균형을 무너뜨리려면 한쪽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그 균형이 무너지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도 균형이 무너지지만 더 균형을 빨리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빨리 무너진다 그랬어요? 한쪽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고 반대쪽에 가서 들어버리라 그러죠.
그러면 균형이 확 무너진다고. 맞죠? 그 균형을 무너뜨려야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잖아요. 팽팽하면은 평행선을 달리면 못 이기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균형을 무너뜨리려면 한쪽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고 반대쪽 가서 그걸 들어버리는 겁니다. 기억하죠? 옛 언약을 패버리고 새 언약을 씌워버리는 거. 그래 균형이 무너진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옛 언약을 패하는 것도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옛 언약을 패한다는 게 뭡니까? 옛 언약을 패한다는 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죽여버리라는 거지.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죽여버리는, 그것이 옛 언약을 패하는 거예요. 나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됐던 것들, 율법 아래 살던 그 모든 삶 그 자체가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게 그것이 옛 언약을 폐하는 거라고. 그리고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주어짐으로 나는 예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삶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걸 구하란 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뭘 구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미신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그 생각 속에 가둬놓은 예수를 믿고 생각 속에 가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틀 속에 딱 이렇게 가다놨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응답해 줘야 된다고, 저렇게 응답해 줘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 이분이 그렇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믿는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자기 틀 안에 가둬놓는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원망이 딱 튀어나와요.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걸 깨버려야 돼, 그 틀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가둬놓고 생각 속에 가둬놓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틀을 깨버리는 게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을 깨버리는 거, 폐하는 거예요. 율법에 가둬놓은 그 하나님, 자기 생각에 율법에 가둬놓은 하나님, 그 틀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삶이 새 언약의 삶이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이 옛 언약을 깨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생명과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며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할렐루야.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자, 항상 기뻐 안 하죠?
예, 좋을 때만 기뻐하고 뭐 안 좋을 때는 기뻐 안 하고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걸 율법으로 들으면 그렇게 듣습니다. 항상 기뻐라. 내 맨날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입니다. 그건 율법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뻐야 기쁜 거지. 기쁘지도 않는데 기뻐하라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기뻐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죠.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기서 약동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팍 채워지고 그 은혜가 내게서 부어지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히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쁨이 흘러나오죠. 그 흘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로또 1등 돼가지고 와 기쁘다. 내가 오늘 수지 맞아도 주식 투자를 잘했는데 대박 났다. 이야 기쁘다. 여러분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막 흘러 넘쳐나는 그 기쁨과 감격,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 속에서 기쁨이 흘러나는데 기도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뭘 의식하고 살아라? 우리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야 된다고? 잘 못 깨닫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부부가 아들, 딸, 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주 사랑스럽게 5살, 7살 이렇게 데리고 캠핑을 갔어. 근데 내가에 캠핑을 탁 가서 아빠는 저 가서 낚시를 하고 엄마는 맛있는 요리를 막 하고 있는데 애들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고 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요리를 하지만 엄마의 그 눈과 마음 어디가 있겠어요? 애한테 가 있어요. 그죠? 제가 저 깊은 데로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고 있지만 음식을 만들고 있지만 그 엄마의 눈과 마음은 어디 간다고? 아한테 다가 있어. 다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누구한테 가 있으라고? 그렇게 주님께 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알아듣겠죠? 쉽죠? 그걸 가르쳐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이 항상 주님께 가 있어라 이 말이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럴까요? 저럴까요?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가르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가다가 엎어졌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자식이 낙방했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남편이 바람 피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감사하겠어요? 예. 할렐루야. 그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왜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냐 하면 뭘 믿어야 되냐 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낫다는 거죠.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낫다. 내 지식, 이론,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낮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내 방법대로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몰라. 나는 무엇이 있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 저는 그걸 자꾸 기도하는데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난 모른다 이 말이죠. 왜 몰라죠? 나는 내일 일을 몰라. 1시간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내게 무엇이 필요할지,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그분이 아시지 나는 몰라. 그래서 나는 빌 바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 낫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범사에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나는 진짜 미치겠어. 나는 도무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하나님 내 왜 이리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 그럼 그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원망이 나오겠죠? 불평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내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핵주 지사님, 우리 윤호 지사님, 지금 우리 권사님이 이건 병원에서 입원해서 그 환경이, 그 상황이 지금 이 가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허락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프고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 그래야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그게 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 뭐가 나오겠죠? 불평이 나오겠죠? 원망이 나오겠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요, 하나님요. 왜 우리 자식들은 왜 빨리 죽게 안 돌아오고 이랬습니까? 그런단 말이죠. 왜 나는 이렇게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잘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말이 나오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죠? 불평이고 원망이란 말이죠. 하지만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이 내게 필요하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이 믿어질 때 그 범사에 그 모든 일에 뭐가 된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끌고 계셔. 누구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하는데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내게 해주는데 그게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렇잖아요.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1억 천금을 누리려고 사람들이 로또를 사요. 그런데 로또를 사는 사람 중에 70%가 잘못된대요. 돈 쓸 줄을 몰라.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 70%가 잘못된데 차라리 안 됐는 게 감사한 거지, 그죠? 그것 해갖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이 보시는 거하고 달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달라. 내 방법대로하고 내 생각대로 우리는 망해. 왜? 내일 일을 몰라. 하지만 내일 일을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믿어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감사가 안 나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고,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되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속에 부어져서 내 속에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상태가 되어야 항상 기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죠. 범사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게 되어지죠. 그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엎어져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에 걸려서 머리가 깨지도 코가 깨지도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도 그래도 뭐하라고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게 필요하단 말이죠. 누가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주님이 내게 필요 없는 건 주님이 안 주셔. 안 하게 하셔. 감당할 만큼 시험 둔다 그랬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한다 그랬죠. 근데 그 시험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게 나는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안 죽어. 그럼 왜 그런 감당치 못할 그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건 네게 필요하다는 거죠.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를 통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본다면 주님께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깊은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뜻이 뭐냐?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뭘 입는 것이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 하게 되는 것? 거룩한 것.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겁니다. 세상하고 안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저 율법하고 안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자, 거룩한 자, 거룩한 자 되어서 누구의 신부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신앙의 정죄를 지킨 신부.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결혼해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라고? 기도하라. 자, 아버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자, 첫 번째 아버지 뜻,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 두 번째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즉
첫 언약을 폐하고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네 번째 거룩함을 입는 것,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 네 가지가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아버지께 제단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